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또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의 언어, 배경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40년 이 세 분의 왕이 통치를 하는데,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돼요. 그래서 사울부터 솔로몬까지 세 명의 왕이 통치했던 120년간을 우리가 보통 통일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분열이 돼요. 북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을 유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북왕국은 208년 동안 19명의 왕이 쭉 유지를 합니다.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스. 이런 것도 쓰셔야 됩니다. 이 평생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북왕국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그렇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호세아까지. 몇 년 동안? 208년 동안. 몇 왕이? 19왕이 통치를 하다가 주전 721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망했어요. 남왕국은 344년 동안 유지가 되는데 20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초대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20명의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344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여기는 망한 게 아니에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남왕국은 586년에 포로가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은 망했으니까 북왕국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남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남왕국의 역사는요, 바벨론 포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전의 역사, 바벨론 포로 기의 역사,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보면요, 그 대선지, 소선지 그러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 전에 기록된 성경들이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성경들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중에 기록된 성경은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것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기에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직후에 기록된 성경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성전 재건 운동하고 성벽 재건 운동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주신 이 상고할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수룹바벨 이런 분들이 오셔서 성전 재건 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돌아오신 분들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들을 다시 재건해요. 70년 동안 이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말이 아니죠.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느헤미야 1장부터 쫙 기록되고 오늘 6장 15절에 딱 끝나요. 그게. 그 공사가 며칠 만에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52절. 한번 다시 보세요. 6장 52절이 아니고 15절입니다. 52일 만이란 뜻이고요. 15절. 시작.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52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6장을 읽으면서 52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하지 못하면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핵심이 빠진 거예요. 노른자이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에서 그리고 느헤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52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오늘 그 52일의 의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52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아봤어요. 일을 이루시는, 다르게 말하면 그분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사실은 그 왕궁의 그 관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석보좌관쯤 되는 겁니다. 왕의 수석보좌관. 근데 느헤미야의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먼저 귀환을 했거든요. 느헤미야 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가서 보니까 뭐 말없이 형편없이 다 성이 불타고 아주 성이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됐다고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2장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 찹니다. 거기 한번 봅시다.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봐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차 있냐. 2장 2절까지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아마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에게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이 보였는가 봐요. 그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거든요. 술관원이란 말은 왕에게 술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맛을 보고 그 준비하는, 오늘날 말하면 보좌관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당신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항상 얼굴이 밝고 기쁜 얼굴인데 왜 어째서 당신 오늘 얼굴이 그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얘기를 해요.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우리나라 그 성벽이 이렇게 다 불타고 이렇다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갔다 오라고. 그리고 4장에 이제 2장에 오면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3장, 4장, 5장, 6장, 14절까지 공사를 계속합니다. 물론 뭐 방해가 많았죠. 게셈, 산발락,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내부적으로 5장에 보면 그 방백들이 막 불평합니다. 우리 더 이상 헌금 못 하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이 공사 못 하겠습니다. 뭐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순발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세요. 방백들이 내부적으로 불평이 일어나면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독거리기도 하고 게셈, 산발락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만나자 느헤미야 죽이려고. 근데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그 일을 잘 마치게 되는데 근데 그 과정은 그랬는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아무리 지혜롭고 느헤미야가 아무리 순발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사단의 계략을 알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고 이러면서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저분들 갔으니까 물 한 번 마시고
아주 간 건 아니에요. 카메라 놓고 갔으니까 다 들려요. 난 늘 카메라 앞에 서긴 서는데 긴장될 때도 있더라고. 네. 근데 긴장은 안 돼요, 사실. 목사님 거짓말하면 얼굴 보니까 긴장돼 있구만.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도 인간이거든요. 느헤미야도 그 게셈, 산발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뭐 당신들이 하는 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막 비웃고 그럴 때 사람이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백성의 방백들이 느헤미야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헌금 못한다고 이래 봐요. 그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다 이겨나가요. 그거는 분명히 말해서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순발력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잘 이루게 하셨다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러냐?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나간 1년을 돌아보자고요. 363일이 지나갔어요. 이틀 남았으니까. 그러면 지나간 우리가 362일, 363일, 51주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느헤미야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조롱도 받았어요. 뭐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믿냐? 꼭 저렇게 믿어야 되냐? 그게 될 줄 아냐? 그 기도가 응답될 줄 아냐?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고 참 내부적으로도 어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렇게 반대를 당하고 때로는 우리는 참 힘든 그런 일을 뭐 주변의 친구에게, 부모에게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오늘 와서 뒤를 한번 쫙 돌아보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거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발력과 영감을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거지. 돌아보면 우리의 힘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다 그분이 이루신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그분이 또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까지만 일하시고 내년에 일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52일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52일 동안 느헤미야가 받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2장 18절 한번 펴보세요. 2장 18절. 계속적으로 와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2장 18절, 19절 시작.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를 말씀을 공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하려 하며 모든 힘을 내어 이 성을 건축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뭐하고 업신여기고 또 뭐예요? 비웃음. 4장 1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저가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하는가? 하루에 피력하는가? 송아딜 돌을 흙무더기 위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절에 보면 시작. 비웃는 거예요. 아유, 그거 너희들이 그거 해봤자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그거 너희들이 하는 것이 뭐 그렇지. 그러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조롱받을 때보다 조롱받고 비웃음을 받을 때보다 자존심 상할 때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이 믿음 없는 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마 자존심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5장 보세요. 5장에 가보면 내부적인 반대도 있고 불평이 막 생깁니다. 일하다 보면 내부적인 불평, 불만이 일어나요. 5장 1절 시작. 크게 부르짖어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그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우리는 더 이상 헌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전당 잡혔고요. 우리 다 빚어가지고 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 융자 받은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다 헌금했고 우리 더 이상 헌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 백성인 게 아니라 중간 지도층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못합니다. 우리 더 이상 헌금 못하고요. 더 이상 우리 예배 못 드리고 우리 더 이상 기도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그런 불평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 100% 완벽한 교회가 없더라고. 항상 보면 이런 세력들이 생겨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이런 세력이 생깁니다. 이 주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생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아무리 그래봤자 2장, 3장, 4장, 5장까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렇게 방해 있고 비웃고 뭐 조롱하고 불평 불만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며칠 만에 52일 만에 완성이 됐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그분이 다 이루십니다. 과정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는요, 과정을 쉽게 하지 않으세요. 너무 쉽고 빠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과정이 힘들 때 너무 힘들죠. 상처도 되죠. 절망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세요. 왜냐하면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 방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쉽게 되게 하지 않는 것은요, 빠르게 되지 않게, 그렇게 빠르게 말이 꼬인다. 빠르게 되게 하지 않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도 쉽고 빠르게 되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아주 믿음이 없는 초신자 때, 예수 믿은 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6달이나 1년이나 이때는 하나님이 쉽게 빠르게 응답을 해주셔요. 왜 그럴까요? 낙심하고 돌아갈까 봐. 애굽으로 돌아가 볼까.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도요, 그거 중간중간 위기가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어려움이 오지 않아요. 물론 이제 얼마 있다가 홍해를 만났는데 하루나 이틀 뒤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갈 걸 아세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씩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만일 우리에게 위기가 없다면 우리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썬데이 크리스찬, 너미널 크리스찬 그냥 뭐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위기가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영혼들은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능력 경험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궁극적으로 이루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고 있는 일들이 때로는 막 태풍 같아. 때로는 풍랑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풍랑이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이루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안상근 선교사님이 옛날에 세부에, 우리나라는 세부라고 하더라고. 세부에서 사역하실 때 제가 일로일로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 양반들은 기억도 못할 거예요. 30년 기억합니까?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기억해요?
한 번은 이제 그 일로일로에서 거기는 이렇게 쪽배입니다. 긴 배예요. 그리고 대나무를 가지고 날개를 이렇게 길게 달아놨어요. 근데 그 한 15분 정도를 배를 타고 가는데요. 맞죠? 그 기마라스 섬까지 한 15분 정도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가 그 희한한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게 열풍과 냉풍이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 15분 짧은 거리인데도 거기 태풍이 막 불고요.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요. 네, 풍랑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뭐 저는 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근데 안상근 선교사님 그 동네에 사시는 뭐 세분은 거기서 조금 가기는 가지만 그래도 거기 늘 그 일로 늘 다녔던 분이니까 이제 가다가 풍랑을 딱 만났어요. 저는 제 생각에 야 죽었다 이제 배가 뒤집혔다. 이제 배가 뒤집혀서 한국 돌아가기엔 틀렸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게요? 응?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뭘 없는데 뭐. 그래, 우리 집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 희한하대. 비행기가 흔들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우리 집사람이야. 좀 괜찮은 사람이야. 저도 이제 보면 아 이거 죽었다. 이게 배는 뒤집혔거나. 근데 안상근 선교사님 옆에서 저 양반 특유의 미소가 있습니다. 씩 웃더라고. 저번에 특이한 미소가 있어요. 씩 말도 않고 그냥 씩 웃는 거예요. 속으로 저 양반은 지금 나를 비웃는 거야. 나는 지금 배가 뒤집히냐 마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아니 그런 상황에 웃기는 왜 웃어요? 속으로만 그랬지. 본인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때 그 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나는 아직도 아마추어구나. 저분은 그 거리를 늘 다녔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그렇게 불어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배가 뭐 그렇게 그래도 배가 뒤집힌 적이 없어요. 거기서 한 번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었다 살았다 막 그냥 얼굴이 그냥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지까지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실수 없이 과정은 어렵지만 우리의 과정은 힘들지만 우리의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그분의 목표까지 목적지까지 뒤집히지 않고 도달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저처럼 막 누가 생각나고 막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시작. 저 안상근 선교사 한번 웃어보세요. 저분의 특유의 미소가 있어요. 제가 알아요. 본인은 모를 거예요. 특유의 미소가 웃는 거예요. 노련하구나. 노련한 선장은 풍랑이 불어도 겁내지를 않아요. 그러나 초짜 선장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막 겁내가지고 죽는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노련한 선장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년도 마찬가지. 2020년 와라 이거예요. 와라. 우리 202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그러나 와라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길을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일이 끝난 줄 알고 들어오시려고 그러는데 박수 쳐서 끝난 거 아니에요. 52일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너희들 매 맞는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사야를 통해서 수십 번 경고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기 동족들이,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기 동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게 은혜고 축복인데 못 듣습니다. 여러분, 못 들으면요 원한대로 갑니다. 제가 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도 미리 사인이 다 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인을 몰라.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실 사인인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더라고. 참 희한하대.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은 그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미리 징조를 보여주신 건데 그걸 몰라. 부담스럽다 그러고 안 하려고 막 그래. 이미 축복권이 담배로 갔어요. 안타깝더라고. 아, 저거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데 왜 저러냐? 부담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축복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도요, 그냥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매를 대실 때 처음부터 종아리 걷어 그러지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경고가 와요. 경고.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가 옵니다. 너 그러지 마. 너 주일 성수 똑바로 해. 너 밤예배 나와. 너 금요 기도해. 너 새벽 기도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는데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이 오기 시작해요. 사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인이 누군가 아프기 시작해. 아니면 우리에게 재물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이 새나가기 시작하네요. 돈은 벌기는 많이 버는데 다 새나가. 누가 아파 새나가고 사고 나서 새나가고 새나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가 속을 썩이든지. 여러분, 자녀가 속 썩일 때는요, 자녀 두드려 패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속 썩이고 있구나.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남편이 막 속썩여, 아내가 막 속썩여. 그러면 아,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속 썩이고 있는가? 뒤집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인을 못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2차 경고 또 합니다. 그래도 못 들어. 3차 경고. 그것은 3차 경고는 제일 마지막에 본인에게 와요. 제 경험상 그래. 성경에 뭐 1차 경고 누구, 2차 경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제가 30년 넘게 이렇게 쭉 성도들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얻은 경험이 뭐냐? 진리는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경험상 얻은 것이 본인에게 먼저 와요. 본인에게 마지막에 와. 본인에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수없이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했어요. 안 들어. 하나님이 결국은 원한 대로 가요. 그래서 주전 586년에 하나님이 이들을 끌어가셔요. 그냥 끌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길로 집어넣어버려요. 요나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실 때가 좋은 겁니다. 경고하실 때가 좋아요. 왜냐하면 경고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경고가 끝나버리면 원한 대로 갑니다. 이제 못 돌이켜요. 그때는 이미 회개가 늦어요. 회개도 때가 있다. 시작. 회개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모든 걸 다 돌이키십니다. 다 그냥 무효야, 무효. 그런데 회개 기회를 놓쳐버렸어. 그러면 원한 대로 가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원한 대로 가는 거예요. 586년에 하나님이 가장 사나운 바벨론 왕을 보내신 거예요. 제일 사나운, 피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이들을 3차에 걸쳐 다 끌어가. 예루살렘 성전 다 불때 솔로몬이 지금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 없애버려요. 사나우니까 와가지고 뭐 사나운 짐승처럼 와가지고 성전 다 불태버리고 성벽 다 보내버리고 사람들 짐승처럼 질질 다 포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순순히 가라. 너희가 그동안 내가 기회를 줬는데 너희 못 들었잖아? 순순히 가. 순순히 매 맞아. 하나님이 때릴 때는요, 맞는 게 좋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만 더 걸려. 네, 어디 가서 물어보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시간만 더 갑니다. 순순히 맞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팁을 주셨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줄게. 아무도 몰라 지금요. 예레미야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어요. 70년이다. 70년 동안 잘 참고 인내하고 있으면 내가 다시 데려올게.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들의 마음을 딱 움직이셔요. 절대로 유다 백성들을 보낼 왕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나운 왕들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왕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서 다 보냈어요. 1차, 2차, 3차로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는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원한 대로 그들에게 매를 대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 반드시 매를 대셔야 돼요. 매를 안 대시면 그 사람은 패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자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노 프라브럼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징계하는 게 맞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되 반드시 고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재건하시고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회.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 같으면요, 그 구제불능이죠. 유다 백성들 구제불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그들을 원위치 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씻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하게 하고 성벽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52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안 버리시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불순종하고 아무리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는 하실지언정 버리진 않는구나.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 맡겨주시고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시작. 예. 신실하신 하나님. 황미선 집사님. 시작. 다 같이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하나님. 그만해 이제 그만.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은 신실, faithfulness. 그 말은 믿을만한 그런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하나님을 우리가 왜 신뢰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새벽에 못 오신 분들에게 신실이 뭐냐, 신뢰가 뭐냐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새벽에 촬영을 하고 다큐에 나와야 되니까 조금 일찍 머리를 잘라서 깨끗하죠? 그런 건 진리가 아니니까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예, 그러면 돼요. 근데 제가 가는 이발소 사장님이 있어요. 저는 정말 그분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분 부인은 정말 믿음이 좋은데 남편은 아직 이슬을 안 믿어요. 그게 안타까워. 갈 때마다 뭐든지 갖다 드려요. 여러분 전도도 뭘 주고 전도해야지 맨입이 잘 안 돼요. 카렌다도 주고 갈 때마다 뭘 주고 막 이래요. 이분이 가면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대꾸를 다 해줘요.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이분의 생활관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믿는 사람보다 10배는 낫다 그래요. 얼마나 이분 생활관이 투철한지 아주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10배는 나요, 생활하는 게. 아주 신실합니다. 근데 그분의 동생이 포천에서 카센터를 한대. 제가 물어봤나?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큰형은 뭐라고, 자기 동생은 뭐라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다 얘기를 해줘요. 4살 차이 나는 동생이 포천에서 카센터를 하는데
공고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카센터에 있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 그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뭐 10억 이상 벌었다고 그러더라고. 맨손으로 시작해가지고 10억이 많은 건 아닌데 그분 보기에는 큰가 봐요. 일반적으로 큰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뭐 땅을 잔뜩 사놨대. 포천에다가. 그 부인도 같이 막 빵꽃 떼우고 뭐 이런 거는 부인이 다 한대. 라인이 갈고 그런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라인이 갈고 그런 거는 자기 재소 씨가 다 한대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 그러면 단골도 많겠네요. 절반은 졸면서 단골도 많겠네요. 그랬더니 뭐 동네 사람들이 다 단골이래요. 포부천 뭐 그 일대 사람들이 거기를 온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뢰를 한대. 요즘 우리가 카센터에 보면요. 부속품을 속여먹는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5만 원짜리 갈고 20만 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데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분은요, 이게 차를 수리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대요. 와가지고, 그냥 열쇠 주고 그냥 간대. 사장님, 고장이요. 말도 안 하는데 그냥 고장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시동 걸고 탁 들어본대. 그러면 다 안 되네요. 그 프로들은 엔진 소리만 들어보면 어디가 고장인지를 거의 안 돼. 그래서 싹 전화번호 물어보려고 그러죠. 동네에서 하세요. 동네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근데 딱 이제 공사를 고치고 나잖아요. 그러면 가기도 전에 그냥 열쇠하고 카드 딱 맡기고 간대요. 얼마라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리고 나중에 결제하고 얼마 결제했던 말도 안 한대요. 자기도 얘기도 안 한대. 그 카센터 사장님도 얘기도 안 해. 얼마 나왔다고 얘기도 안 한대요. 준 사람도 얘기도 안 한대요. 믿고 나중에 은행에서 나오면 얼마구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뢰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의심이 더 많고요. 더 따져. 그 내가 새벽에 뭐라 그랬어요? 제발 따지지 말라고. 진리가 아니면 따지지. 손해보라고 손해. 이 크리스찬들이 손해봐야지. 막 100원 그거 손해 안 보려고 막 따지고 2,000원 손해 안 보려고 따지고 막 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질 않아. 아는 건 많은데 사람들이 이게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다고 그러는 거예요. 따지지 말아요. 그게 신뢰거든요. 자동차를 수리하러 간 사람도 그 사람을, 사장님을 수리하는 사람, 사장님을 신뢰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요?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분입니다. 거짓말 안 하세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국은 하나님은 1초의 오차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다 완성하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사야서 4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2020년에도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